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의 혼인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과 예수님 어머니와 제자들도 청함을 받고 그곳에 있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 어머니까지 청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 혼인하는 주체가 아마 예수님의 친척이지 않았나.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혼인잔치집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혼인잔치가 일어났던 그 가나안은 예수님이 사는 나사렛 동네에서 가까운 작은 마을이었고요. 또 유대인들의 혼인잔치의 특징이 있다면 먼저 시간 제한 없이 먹고 마시다가 이제 해가 지면 신랑과 신부가 이제 지내야 될 집으로 초대돼서 들어가서 첫날 밤을 맞이함으로 이제 결혼식이 끝나게 됩니다. 더러 조금 뼈대가 있고 유명한 집들, 유대한 집들은 결혼식을 한 일주일씩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마리아가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예수님께 와서 이 집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면 그렇게 포도주가 중요한가? 유대인들의 결혼식에서 대표적인 음식은 포도주입니다. 이 포도주가 부족하면 대개 손님들은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다고 하는 그러한 낙인이 찍히기도 하죠. 그래서 포도주가 부족하지 않도록 넉넉하게 준비하는데 더러는 포도주를 많이 마셨든가 아니면 초대받지 않는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들어닥쳤든가 그래서 예상할 수 없는 경우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잔치의 중요한 음식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는 예수님께 와서 이 집에 좀 도와달라 말하는데 아주 매몰차게 예수님의 어머니 부탁을 거절하는 것처럼 오늘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것과 상관없이 하인들에게 너희들이 저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말씀하시는 대로 해라 이렇게 하지요. 결국은 그들이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결혼식장의 그 음식 부족한 문제가 포도주 부족한 문제가 해결되고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했다고 하는 얘기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은혜를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기적을 불러낸 것을 통하여 볼 때에 기적은 믿음을 통하여서 불러내진다라고 우리는 첫 번째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믿음이 기적을 부른다라고 보지요. 마리아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매몰차게 거절했던 예수님. 그러나 끝까지 그 마리아는 다른 사람은 몰랐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고요. 또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결국은 그 집의 문제는 해결되고 또 훌륭한 결혼식으로 마쳤겠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이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15장에 보면요. 가난 여인, 수로복의 여인이라고도 말하죠. 가난 여인이 자기 귀신 들인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거절하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보냄받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자 이 여인이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당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이번에 또다시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그게 옳으냐 마땅하지 않다. 그러자 이 여인이 다시 맞습니다. 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인이여 네 믿음이 참 크도다. 그러시면서 네 소원대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 후로 바로 그의 딸의 병은 고쳐졌고요. 귀신은 떠나가고 고침 받았음을 보게 되지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벙어리 되고 또 귀신 들렸고 또 말 못하고 뭐 보지 못하고 또 죽은 자까지 살아나는 이런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각자 때로는 그를 데려온 뭐 친구들,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친구들 아니면 가족들 아니면 부모 이런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 기적을 불러 일으켰던 것들을 보게 되죠. 여기 말고도 벙어리 들고 귀신된 아들, 물에도 불에도 넘어지게 하는 그 아들을 데려왔던 그 아버지의 믿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아들이 고침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적을 행하시는 모든 통로는 믿음을 통하여서 그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죠. 또한 이 믿음은 기적을 불러오는 믿음은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서 실제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이라고 하는 것처럼 실제로 실상이 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아니면 우리 인간들의 뭐 경험 그리고 상식 이런 것들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 있어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마음을 더 상하게 상처 입게 하는 경우 실망스럽게 낙심하게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산 꼭대기에 그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 전에는 한 번도 비가 와본 적이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한다면 산 꼭대기까지 비가 찰 리는 없겠고요. 물이 찰 리는 없겠고요. 근데 배를 물가에 띄워야 될 배를 산 꼭대기에 지으라고 한다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이 명령은 참 인간의 상식이나 경험으로 그리고 생활로 본다면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또한 그 결과 온 가족과 각종 짐승들이 살았고요. 이러한 기적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또 성경에 여럿 있음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본다라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 명령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보다 그 명령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명령이라면 그 명령하시는 분이 누군가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에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면 낙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상당히 많은 그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따르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도 하나예요. 하인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돌 항아리에 유대인들의 풍습에서는 거기는 건조하고 마른 땅이기 때문에 여자든 남자든 샌들들을 많이 신고 다녔고요. 그러다 보니까 발이 먼지 투성이었고 온 몸이 사실 먼지로 많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대문에 돌 항아리에 물들을 담아서 그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발과 손을 씻게 하는 그런 풍속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집은 상당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돌 항아리가 6개나 있었으니까 그것도 두세 통 뭐 들 수 있는 그런 항아리가 근데 이제 그러한 항아리에 그냥 맹물을 갖다 부어라. 그래 놓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한테
가서 손님들한테 주라고 한다는 얘기는 이 하인들이 포도주도 아닌 것을, 지금 포도주는 다 떨어졌고 포도주를 대신해서 맹물을 갖다가 포도주라고 주라고 한다는 것은 참 순종하기 참 어리웠고 난감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아주 그 결혼식은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고 칭찬까지 들었던 것을 보게 되죠.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75살이나 되는 그가, 이제 어떻게 보면 기득권으로서의 안정권의 그 생활을 해야 되는 그가 고향 친척집을 떠나서 새로운 개척지를 향해서 가라. 우리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집을 떠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요. 생활 터전을 완전히 옮겨서, 그것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곳에, 그냥 이웃 동네에 옆집에 이사가 놀러 가는 게 아니고요. 어떤 차원에서는 이민 가라 하는 거잖아요. 고향 친척을 완전히 떠나고, 그 당시로 말하면 국경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예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 그 당시에 바로에게 쫓겨서 살인자로서 도망자 되어 있는 모세가, 그것도 바로를 상대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러내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참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당시로는 엄청난 어려운 문제였죠. 또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40년 전에 정탐했을 때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로서 나약하게 보였던, 그래서 물론 여호수아는 충분히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의 약속의 땅이 될 수 있겠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울며 통곡하며 들어가기를 두려웠던 그 땅에 이제는 지도자 모세도 없는 상태에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얘기는 참 쉬운 얘기 아니에요. 두렵고 떨리고 참 무서운 그런 명령입니다. 어떻게 보면 피하고 싶은 그런 명령이기도 하죠. 이렇게 쉽지 않은 명령이었지만 이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기적을 체험했고, 그 결과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믿음의 롤 모델이 돼 있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내 지식이나 상식이나 아니면 이성이나 내 경험으로서의 할 수 있겠다 없겠다를 판단해서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참 그거는 굉장히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어떻게 보면 위험한 일이고 모험적인 일인데도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적을 부르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대로 따라 행할 때에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체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기적을 불러일으키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따를 때 가능했던 것을 보게 되죠. 자,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할까요? 그렇다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십시오.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의 멸망, 패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노력이나 수고나 인간의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으나,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이유는, 따를 수 있는 또한 능력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믿고, 그리고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하는 것을 통하여서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 또한 읽고 믿고 그 말씀대로 따를 때, 순종할 때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모세와 같은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대로 1.16도 없어지지 않냐고 이 세상은 다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 다 이룰 것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이룰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믿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또 화인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함으로 그 혼인집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기적은 믿음을 통해서 일어난다.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따를 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들을 몇 가지로 살펴본다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주기 원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혼인집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신랑과 신부만 기쁘게 한 게 아니에요. 거기 온 손님들도 다 같이 기쁘게 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삶 가운데 기쁨을 주기 원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너희가 항상 기뻐해라.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항상 기뻐해라. 다시 말한다. 너희가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얘기는 오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그분과 함께 있다라면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또 환경과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기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육신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예수님과 영접함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선택하면 믿기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게 말하고 행동하기로 선택한다면 기적의 삶은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함으로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기쁨으로 충만했던 것처럼 여러분 삶이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심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매몰차게 거절하신 것 같은데 결국에는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매몰차게 거절하는 것 같으나 결국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거라고 믿었던 거죠. 우리가 때때로 기도할 때 우리 기도 응답이 되는 것 같지가 않아서 좀 실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시는 거지? 정말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시려고 그러나? 그래서 때때로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지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시는 때고 우리가 기도했다면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찾아질 것이다, 얻어질 것이다.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될 것이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신구약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처럼 매몰차게 거절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실까요? 그거는 바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더 간절함을 주시기 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믿지도 않을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간절하고 그리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간절하게 많이 기도해야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살 수 없어요. 나무가 흙을 떠나면 살 수 없어요. 근데 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물고기들은 나는 이 물이 없어도 살 수 있어라고 하고 물에서 튀쳐나와서 육지에서 할보하려고 했다라면 그 물고기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뭔가 배우고 좀 뭔가 많이 가지게 되고 뭔가 좀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좀 뭔가 능력이 있어지는 것 같으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했는데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뭔가 일이 잘 풀리고 문제가 없게 된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돼요. 또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아요. 마치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착각을 일으키기도 해요. 그렇게 오해도 해요. 어쩌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노력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호흡도 쉴 수가 없고 한 걸음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도 햇빛도 바람도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기 때문에 지금 순간순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모든 시스템에 의해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자기 힘으로 살아갈 것 같이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도도 하지 않냐고, 그리고 정말 뻔뻔하고 때로는 뻣뻣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것부터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못할 만큼 엄청나게 큰 건 없어요.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너무너무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아본다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질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인격적으로 변화되고 성장하는 걸 보게 돼요.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됐다는 것은 물은 맛도 없고 색도 없고 밋밋합니다. 물론 물은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은 아무 맛이 없어요. 색깔이 없어요. 그리고 물은요 밋밋해요. 근데 포도주는 아주 예뻐요. 그리고 맛있어요. 그걸 먹으면 즐거워요. 그리고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색깔이 없었던 사람이 정말 예쁜 인격의 색깔을 내요. 곱고 아름답고 찬란하고 빛나고 뿐만 아니라 맛있어요. 신나고 재밌고 그리고 인격적이고 그리고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처럼 까칠했던 사람들이 여유 있는 사람이 되고, 또한 그 사랑이 없었던 사람들이 사랑하게 되고, 또한 여유가 없었던 사람이 여유 있게 되어지고, 예절이 없었던 사람이 예절 있게 되고, 다르게 말하면 인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또한 윤리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덕을 세우는 아주 멋진 매력적인 호의적인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과 같이 참 착하고 선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 걸고 욕심부리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있다라면 교만하고 또 거칠고 무례하고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지도 않잖아요. 그러나 친절하고 사랑이 많다라면 그런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지는 것이죠. 셋째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지금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은혜를 주기 원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에게는 더 좋은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연회장이 처음에 맛보았던 것보다 그 물로 된 포도주를 가지고 가니까 신랑을 불러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다음에 낮은 것을 내는 건데 너는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어 라는 얘기를 합니다. 대개는 세상은 그렇지요. 처음에 가면 진짜 좋은 술,
뭐 양주나 이런 거 줬다가 이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이제 취해서 분간할 수 없으면 그보다도 좀 질이 안 좋은 낮은 술을 낸다고 그래요. 물론 저는 술집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혼인집은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거나하게 추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포도주가 모자랐겠지요. 부족하지 않도록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모자랐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많이 먹어 치워서 어느 만큼 취해 있다는 얘기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낮은 별로 좋지 않은 포도주를 내도 되는데 모르죠. 분간하지 못하죠. 취했으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알았어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뒀다니. 우리 주님은 세상은 처음에는 좋은 것 같으나 나중에는 점점 좋지 않은 실망스러운 일로 간다라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좋았지만 그러나 더 오래오래 만나고 더 오래오래 믿게 되면 더 좋고 더 인격적이고 더 축복되고 더 아름다운 그러한 삶이,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된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좋은지를 잘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가깝게 지내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응답을 받고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쳐나고 그러면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더 좋고 내일은 더 좋아질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는 더 좋아질 것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게 됩니다. 바로 신앙생활은 이처럼 더 점점 아름다워지고 좋아지고 풍성해지고 매력적이고 품위적인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진짜를 주었다가 취하고 나면 좀 낮은 것을 주는 것처럼, 대개는 우리들이 새 차 사고 새 집 사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정말 날마다 쓸고 닦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관리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 보세요. 어느 순간인가 차도 낡아지고 집도 낡아져서 조금은 실망스러워서 더 이상 갖고 싶지 않고 살고 싶지 않아서 더 좋은 집에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믿게 되면요, 겉사람은 낡아지고 새 사람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더 기뻐지고 내 육신은 좀 더 병들고 늙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내 영은 더 새로워지고 더 기쁘고 더 활발하고 더 감사하고 더 은혜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참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더욱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더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지는 걸 보면 구약시대 때는 율법으로 살았고 그림자처럼 그림자를 보고 살았다면 신약시대 때는 실체를 보고 그리고 율법이 아닌 복음과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낡아져가는 세상보다는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되게 발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발전한다고 해도 좀 편해지고 좀 더 쉬워지고 좀 더 재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이것이 다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처음엔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는 실망스럽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말씀 안에서는 처음엔 잘 모르니까 조금 긴가민가하고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조금은 만족하지도 못하고 조금은 망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점점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기뻐지고 뭘 소유해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쁘고 염려와 근심과 욕심과 교만함이 다 내려지고 또 우리 염려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사니까 더 이상 세상에 두려워할 거 없어요. 염려할 게 없어요. 심지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 있으나 그 외에는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축복된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개는 미래학자들은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만들어낸 신조처럼 만들어진 게 디스토피아라고 얘기해요. 근데 유토피아 그러면 뭐 낙원, 그다음에 디스토피아 그러면 지옥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세상은 점점 발전할지 모르지만 인간성이나 도덕성이 극도로 타락해서
오히려 사람들은 더 날카로워지고 비판적이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것으로 더 살아가기가 힘들고 어려운 지옥 같은 세상이 올 거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서 소망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어제보다 오늘이 은혜가 더 있고 그리고 더 좋아질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밖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짊어지고 해결하신 다음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게 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지혜로워질 수 있고 예수님처럼 참된 평강과 참된 안식과 참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고 모든 세상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시고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내 인생의 구원자요 주인으로서 오늘 나를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또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오늘 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주여라고 부르면 주님이 오냐 나 여기 있어.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놀라지 마.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너 굳세게 할 거야. 내가 너 도와줄게. 그리고 너를 붙잡아 줄게. 또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너를 떠나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있을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원인을 모르는 알지 못하는 두려움에 불안에 묶여 살았다고 해봅시다. 내일 아프면 어떡하지? 또 이 지구가 멸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알지 못하게 그냥 두렵고 불안하고 잘못될까봐 또 우리 아이들이 잘못될까봐 또 내가 잘못될까봐 이제 제가 나이를 먹고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노후에 그냥 죽으면 괜찮은데 아플까봐 혹시 내가 치매라도 걸려서 자식들 얼굴도 몰라보고 이름도 몰라보고 내가 어느 곳에서 어떻게 죽어가는지도 모를까봐 이걸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이해를 잘 못했었어요, 솔직히. 근데 제가 나이를 먹고 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만약에 어떤 아파서 쓰러져 가지고 그냥 아무도 모르게 어떻게 죽어갈지도 모르겠고 또 뿐만 아니라 정말 요즘에 치매가 그렇게 많다는데 치매나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집도 찾아오지 못하고 사람들도 알지 못하고 내 이름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게 됐어요. 근데 예수 믿게 되면요 이런 두려움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러게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 가운데 보내서 너희 속에 너희에게 거처를 두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살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맞아요. 내가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아니면 바쁠 때나 틈날 때나 그게 어디서든지 간에 항상 주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몇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요 믿음이 동반될 때 일어났어요. 마리아의 믿음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포도주가 떨어지고 없는 그곳에 문제를 해결하게 했습니다.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혼인집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기쁘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내 말을 듣고 따라온다면 너는 절대로
방황하지 않아도 돼.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이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한다라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할 거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여러분의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어제보다 오늘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도 좋은 것으로 주셨고 마지막까지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세상은 처음엔 좋았다가 나중에는 나쁜 것으로 흘러가지만 하나님은 처음에도 좋은 것으로 그리고 다음에 더 좋은 것으로 또 더 좋은 것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좋은 것 그리고 더 좋은 것 그리고 더 좋은 것으로 날마다 행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기쁨으로 인도하시고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기적을 체험했던 가나 혼인잔치의 사람들 마리아와 그 하인들처럼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됐던 것처럼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어제보다는 오늘 더 좋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점점 좋아져서 우리의 겉사람 호투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행복하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거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보게 하신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이러한 축복의 주역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